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당신의 통치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했더니 이미 임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임재하심, 우리와 연합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통치하는 것 같지 않는데, 나 아직도 내 멋대로 하는데. 맞아요. 우리의 죄성과 그릇된 모습 때문에 아직도 우린 그런 모습이 있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을 대하며 예배하다 보면은,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것이지 하면서 나의 안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그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저는 회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이전에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회복이, 내 안에 망가졌던 것이 다시 새로워지는데, 그런 회복이 어떤 회복인가,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적어도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선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 13절과 14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바닷가는 어딜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그 전 말씀을 보면은 가버나움에 계셨거든요. 가버나움이 바로 갈릴리 바다의 이쪽이죠. 저쪽이죠. 여러분 보시는데 서쪽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은 갈릴리 호수였죠. 근데 렉인데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다시 그 바닷가로 가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다시라는 말이 붙은 거 보면 이전에도 거기 다녀가신 거라는 거죠. 또 가신 거예요. 자꾸 가신 거예요. 그 표현을 보시면은 기회가 날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닷가, 여기 잠깐 스탑하고요. 14절에 보시면은 또 지나시다가 누구를 만나죠? 레위를 만나요. 근데 그냥 여기 보시면은 지나가시다가 라고 표현이 있으니까 그냥 어쩌다가 그냥 그쪽에 볼일 보러 가시다가 만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어로는 이거를 divine appointment, doctor appointment 한다 그러잖아요. divine appointment. 하나님께서 appointment을 하신 시간에 이 레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서 관계의 회복이요. 먼저 바닷가로 가신 거예요. 이 바닷가는 천민들이 있던 곳이죠. 아니, 그냥 이 자체가, 그 갈릴리 이 주변 자체가 너무나 천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어가지고,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15절인가요? 거기서 이방인의 갈릴리여라고 그랬습니다. 아유, 꼴 보기 싫은데, 비천한데, 그렇게 여기던 곳이 이 갈릴리예요. 근데 그곳을 예수님께서 다시 또 반복해서 바닷가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멀리할 수밖에 없던 천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또 모일 때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지속해서 흘러 넘쳐가지고 지금 14절에서는 레위 또한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 어떤 일을 하던 레위인지 나오죠? 세관이었어요. 세관. 텍스 컬렉터예요. 당시 세리가 어떤 텍스 컬렉터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이제 로마를 위해서 일하던, 한국으로 치면은 그 옛날에 일본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로마에서 너 세금, 그 동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그런데 우리가 너는 월급은 따로 안 줘. 네가 알아서 더 걷어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0불만 걷으면 되는 거를 40불 걷고 50불 걷고 해서 자기가 더 걷는 대로 챙기는 것을 로마가 허락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죠.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레위예요. 이름은 멋있죠? 레위래요. 레위. 그 12지파 중에 한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그를 존경하고 그러는 그 이름 레위.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만나 주신 거예요. 너 관계 없지? 모든 사람들이 너 싫어하지? 너 왕따 당했잖아.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할 거야 라는 주님의 의지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레위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죠? 이 사람의 이름이 변하게 되는데 뭔지 아시나요? 마태예요. 마태. 들어보셨나요? 마태? 신약의 마태복음 할 때 마태? 그 마태가 이 레위입니다. 레위가 세금을 걷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러고 있다가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얼마나 자기는 또 찔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우리 피를 빨아먹고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면서 나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에휴, 어쩔 수 없어. 돈이 최고지. 부를 쌓는 게 최고지.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세관의 레위를 불러서 복음의 마태로 바꿔버리시는 이 참된 회복의 디스플레이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레위만 선택한 게 아니라 레위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그 15절 보면은 그 사람들이 레위 집에 다 모여서 예수님과 식사를 한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외되고 미움받고 왕따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왕따 시킨 최고의 왕 같은 사람들, 16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하죠. 어떻게 죄인들하고 저렇게 먹을 수가 있냐? 어떻게 어울릴 수 없는 저런 그냥 천대받는 인간들하고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 자리에서 있을 수 있냐? 저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야. 너희는 안 아프지? 그럼 됐어. 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관계의 회복. 모든 사람들이 등 돌려버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은요, 레위에서 마태로 바뀌었는데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 마태.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처음으로 쓴 거는 마가지만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신약에서 나오게 되는 마태복음, 하나님의 선물을 친필로 쓴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켜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회복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18절부터 20절 보시면은요, 예식의 회복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예식의 회복. 18절 보시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라. 보셨나요, 여러분?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어떤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라, 또 그 밑에 또 반복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상극간의 관계 아닌가요? 아닌가요? 맞죠?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은 이 모든 종교 시스템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나갔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나갔고요. 모든 종교적 정결 예식이나 이런 거를 떠났어요. 그래서 손 씻지도 못하고요. 옷도 허름하게 입고요. 음식도 제대로 정갈한 거 먹지 못하고 그런 모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상극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를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와 금식을 하고 있다? 바리새인들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참된 진리를 찾았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런 종교가 아니야 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지만, 바리새인들과 함께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들의 생각은 바뀌었다고 해도 그들의 행동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도 그래,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하면서 아직도 종교 예식으로, 그 금식의 예식, 율법의 예식을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하나 되어 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잘 믿을 거야. 하나님을 저런 바리새인들처럼, 저런 종교 지도자들, 자기 이익만 채우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올바로 살 거야 해놓고 때가 되면은 글로 가가지고 같이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변하지 못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려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우리랑 같이 금식하는데 뭡니까 당신? 라고 했을 때, 이거 잘못된 예식이다. 내가 신랑이 있을 때 같이 잔치에서, 결혼식에서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나 신랑이 뺏길 때가 된다. 당신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그때는 진짜 금식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이죠? 예식의 회복입니다. 예식의 회복. 그냥 형식처럼 형식화된 예식, 그런 거를 하면서 그것이 너의 의를 가져다 줄 거고 너의 구원을 가져다 줄 거라는 착각에서 이젠 깨어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함 가운데 참된 회복을 누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3월달 되면은요,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 임직 선출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고민도 얘기를 하고 다시 얘기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3월 둘째 주에 임직할 거예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우리 열심히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기도하면서 일꾼 선출이 돼야지, 기도 없이 형식적으로 일꾼들 세우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게 왜 교회가 임직 선출을 하면 힘들어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대요. 먼저 교회에서도 그런 것도 받고, 누가 교회를 떠난다, 누가 안 떠난다, 누가 됐다, 누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다 짬뽕이 돼버리면서 그냥 힘들어지는 게 임직 선출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도 들리고 누가 돼야 된다,
누구는 꼭 돼야 돼. 누가 되면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정말 잔치 자리가 되고 축하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임직 선줄이 있을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우리 곽 장로님 계실 때도 제가 한번 딜레이 했고요. 이번에도 딜레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진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식합시다. 금식하면서 하면 좋겠어요. 금식하면서 우리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냥 예식처럼 그냥 형식에서 끝나는 금식 말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첼트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향대로 임직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말씀해 드려서 기도 금식 차트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딱 붙여놓을 테니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이름 올려주세요. 제일 먼저 이름 올려주시고 우리 교회 본이 되면서 우리 기도하자라는 것을 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식의 회복, 금식 이 얘기가 나와서 그냥 맞춰서 그냥 금식에 대한 금식 기도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빗나갔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관계의 회복, 예식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 더 나오죠. 21장부터 22장을 보시면은 완전한 회복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완전한 회복. 유명한 말씀이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워 붙이는 사람이 있냐? 옷에 구멍이 나면은 낡은 옷인데 새 천을 갖다 거기에 기우는 사람이 있냐? 말도 안 되다. 더 유명한 말씀 예를 드시면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의 부대에 넣는 자가 있냐? 그렇지 않다. 다 터져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씀이죠? 당시는 항상 물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연한 와인을 썼다 그래요. 근데 날씨가 뜨겁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죽 부대에 넣었는데 거기서 이제 숙성이 되는 거죠. 숙성이 되면서 가스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가죽 부대에 반 정도만 넣었다 그래도 이게 쭉쭉쭉쭉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빵빵한 공처럼 팽창을 하게 된대요. 팽창을 하게 돼요. 가죽은 한번 늘어나면은 늘어난다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여행하든지 집에서든지 다 와인을 마시고 나면은 이 빈 큰 가죽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또 와인을 넣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와인을 거기다 또 넣으면은 이게 또 숙성이 돼가지고 또 팽창할 텐데 이미 팽창한 가죽 백은 더 이상 팽창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된다?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예수님께서 회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80%, 85%, 이번엔 좀 많이 됐네. 93% 회복, 이런 거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완전한 회복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왜 그러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은 우리의 죄된 모습, 내 안에 이 그릇된 모습, 이거를 100% 완전히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 죽어요. 죄가 너무나 얽혀 있고 뒤섞여 있고 너무나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사람을 회복시키면은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참으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품으시고 죄져도 보다듬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됐다, 이제 완전히 회복하자 라고 하시면서 부르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래서 죽음은 귀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 모습을 그 자리에서 느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의지하시고요. 끝까지 가시면서 지금도 회복하시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이런 모습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저런 모습 내가 버리겠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변해가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관계의 회복, 예식의 회복, 완전한 회복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 삶에서 지금 거두어가면서 살면 어떨까요? 관계의 회복. 혹시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계시나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자식이 됐던, 친구가 됐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됐던, 우리 먼 친척이 됐던 분명히 있어요. 우리 그 주님의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자고요. 그리고 아직도 종교적인 예식에 사로잡힌 모습이 나에게 있나요? 그것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유함으로 갖자고요. 자유할 수 있어요.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브리지 예배에서는 왜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둡게 해놓고 기도하면서 있지 않고 서로 얘기하고 웃으면서 있냐고. 서로 예배 전에는 기도하는 시간 아니냐고. 맞아요.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서로 만나지 않았던 서로 우리 하나 된 그 성도들이, 그 친구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그거 보시면 주님께서 기도 안 하는 녀석 예배 전에 혼날지어다 그러실까요? 제가 볼 때는 너희들 내 안에서 그렇게 즐거워하는구나, 보기 좋다, 우리 같이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받아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실 때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그러네요, 기도해야죠 라고 지나갔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도 조금 자유화되는 모습,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가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완전한 회복, 그냥 요거 갖고 문제 삼고 저거 갖고 문제 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시는 거 우리 누려가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럼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